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지식의 서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군대를 이끄는 위대한 전사이자 수많은 이들의 신앙 속에서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한 존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미카엘, 히브리어로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 라는 장엄한 질문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시간을 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믿음과 용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거룩한 이야기들을 세상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그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는 횟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사군단의 지도자 미카엘 대천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는 대천사일 것입니다. 유다교, 가톨릭, 그리고 이슬람교에 이르기까지 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일에 쌓여있던 미카엘 대천사의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 미카엘 대천사는 아주 특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요한 묵시록에 따르면 그는 하늘에서 벌어진 거대한 전쟁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전쟁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반역한 천사 루치펠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느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됩니다. 성대 바실리오나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위대한 성인들은 미카엘을 천사들 가운데 으뜸가는 왕자라 칭하며 그의 높은 지위를 증언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으로 명시된 대천사는 단 3명뿐입니다. 미카엘, 그리고 토비끼에 등장하는 라파엘, 루카복음에서 성모 마리아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가브리엘이 바로 그들입니다. 가톨릭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은 외경, 에녹서에서는 우리엘, 사라카엘, 라구엘, 레미엘이라는 4명의 대천사가 더 언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카엘은 이 모든 천사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7 대천사 중 가장 위대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미카엘만이 유일한 대천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유다서가는 그에게 대천사라는 칭호를 부여하는데 성경의 이름이 언급된 다른 어떤 천사도 이러한 영예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그를 으뜸가는 제후 천사들 가운데 하나라고 칭한 구절 때문에 다른 대천사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이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와 같은 계급의 다른 천사들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의 명성은 드높지만 미카엘 대천사의 배경 이야기는 대부분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것은 성경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순간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그의 이름은 단 4번 등장합니다. 다니엘서에서 2번, 유다서간에서 1번, 그리고 요한 묵시록에서 1번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미카엘 대천사가 처음 언급될 때 예언자 다니엘은 환시를 통해 그를 으뜸가는 제후 천사들 가운데 하나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세상 종말의 때에 하느님의 백성 곁에 서서 그들을 지켜줄 대제후로 다시 등장합니다. 한편 유다서간 구절은 모세 예언자의 시신을 두고 미카엘이 악마와 다투었던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 언급은 2가지 이유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첫째, 이곳은 미카엘이 대천사라고 불리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둘째, 이 구절에는 미카엘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직접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사탄을 향해 직접 꾸짖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의 힘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깊은 신앙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묵시록 12장 7절에서 미카엘은 하늘의 천사들을 이끌고 거대한 용, 즉 사탄의 현신과 맞서 싸우는 용맹한 지휘관으로 묘사됩니다. 이 전투는 미카엘과 그의 군대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며 그들은 악마와 그를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내던집니다. 성경 속 이러한 기록들은 미카엘을 천사들의 최고 지도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했으며 이는 그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 암시합니다. 흥미롭게도 가톨릭 신자들은 역사적으로 그를 지상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수많은 기도와 종교의식에서 그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초기 교부들은 가톨릭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미카엘 대천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을 들고 입구를 지키던 천사가 바로 미카엘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모세에게 십계명을 전한 메신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격파한 천사, 그리고 하느님의 진노를 산 발라암 예언자의 길을 막아선 천사 역시 미카엘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집트의 콥트 그리스도인들은 미카엘 대천사를 위한 축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의 안전과 생명을 주는 풍요로움을 이 천상의 전사에게 맡겼습니다. 오늘날 미카엘 대천사의 이름은 주로 악령을 쫓아내는 구마 예식, 특히 특정 장소에서 악마를 몰아낼 때나 다양한 기도문에서 불립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인 전통 트리덴티노 미사의 고백 기도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미카엘 대천사의 모습을 통해 그가 4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습니다. 첫째, 교회의 수호자로서 미카엘 대천사는 신자들의 영혼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집니다. 특히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둘째, 하늘에서의 전쟁 이야기와 관련하여 미카엘은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군단의 영원한 숙적입니다. 그는 종말의 날까지 지옥의 군단과 싸우는 천사군대를 이끄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셋째, 그는 죽음의 천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역할은 공포가 아닌 자비입니다. 그는 세상을 떠난 신실한 이들의 영혼이 지상의 영역에서 주님의 현존으로 안전하게 옮겨가도록 인도합니다. 한 저술가에 따르면 미카엘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줌으로써 사탄을 크게 낙담시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느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유다인들을 그리고 오늘날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미카엘 대천사는 아마도 사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존재로 가장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천사 군대의 사령관으로서 그는 악마의 직접적인 적이며 예술 작품 속에서 항상 그의 숙적을 받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성경에는 한때 하늘에 빛을 가져오는 자였던 루치펠의 타락을 묘사하는 2개의 장이 있습니다. 에제키엘서 28장은 하느님께서 수호 케루빔으로 기름 부어 세운 한 장엄한 존재가 교만으로 인해 불의가 드러나 창조주의 옥좌를 찬탈하려다 몰락가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14장은 아침의 아들, 샛별이 어찌나 낮게 떨어졌는지 하늘에서 쫓겨나 저승으로 구렁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담긴 미카엘과 루치펠에 대한 이 몇 안 되는 기록들은 그들의 영원한 싸움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천사 군대의 지휘관이 치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미카엘 대천사는 수세기 동안 신자들에게 치유의 천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서기 950년
로마의 무서운 역병이 덮쳤을 때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은 속죄와 참회의 행렬을 이끌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오늘날 산탄젤로 성이라고 불리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영묘 꼭대기에 미카엘 대천사가 나타나 칼을 칼집에 꽂는 모습이 보였고 그 즉시 역병이 멈췄다고 전해집니다. 이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 그 자리에는 대리석 천사상이 세워졌고 훗날 청동상으로 교체되어 지금까지도 로마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환시 중에 미카엘 대천사를 만난 후 지었다는 미카엘리온이라는 성소도 있었습니다. 병든 신자들은 이곳에서 밤을 보내며 미카엘 대천사가 꿈에 나타나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희망했다고 합니다. 유다인들 역시 군사적 승리뿐만 아니라 병든 이들의 치유를 이 대천사에게 맡겼습니다. 프리기아의 고대 도시 콜로세 근처에 갑자기 약효가 있는 샘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성 삼위일체와 미카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샘에서 목욕하면 많은 신자들이 병을 고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천사 군대를 이끄는 전사로서 미카엘 대천사는 종종 갑옷을 입고 강력한 무기를 든 기사전사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의 사파를 보면 투구를 쓰고 한 손에는 검을, 다른 한 손에는 라틴어로 키즈유티 데이우스라고 쓰인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최후의 심판에서 그의 역할을 강조하여 생명의 책이나 영혼의 무게를 다는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림들 대부분에서 그의 숙적인 사탄은 보통 용의 모습으로 대천사의 발밑에서 패배한 채 누워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환시는 미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예언은 미카엘이 유다인들의 변호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슬람에서도 미카엘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카엘로 알려진 이 천사는 비를 내리는 자로서 신의 섭리와 식량 안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호자로서의 역할과 유사하게 미카엘은 자비의 천사로도 인식됩니다. 그는 인류를 위해 중재하며 알라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도록 간청합니다.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에서 이름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대천사는 미카엘과 가브리엘 단 둘뿐입니다.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는 미카일과 지브릴을 모두 만났는데 미카일은 그의 왼쪽에, 지브릴은 그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지브릴은 미카일에 대해 지옥이 창조된 이래로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다고 말하며 그가 매우 진지하고 엄격한 천사임을 묘사했습니다. 미카엘 대천사에 대한 신심은 다른 모든 천사 신심보다 앞서 서기 300년에서 400년경 동방교회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세기 후 서방교회는 미카엘과 다른 천사들을 기리는 연례축일인 미카엘마스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미카엘마스는 기독교 버전의 추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과 가족의 정을 나누는 추석이 있듯이 서양에서 미카엘마스는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사회의 여러 중요한 부문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었습니다. 영국인들에게 미카엘마스는 새로운 관리를 선출하고 학년과 회계 연도를 시작하며 새로운 하인을 고용하는 시기를 의미했습니다. 한편 기독교 내에서도 미카엘의 정체성에 대한 다른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에서 미카엘이 유일한 대천사로 묘사된 점 등을 근거로 미카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즉, 예수께서 인간이 되기 전의 이름이 미카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미카엘 대천사가 필멸의 존재가 되기 전의 첫 번째 인간, 즉 아담이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가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대다수의 주류 기독교에서는 미카엘 대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구별합니다.
미카엘은 하느님의 천사 군대를 이끄는 강력하고 충실한 피조물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느님의 아들, 즉 성자 하느님이십니다. 미카엘 대천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 그리고 가장 약한 이들을 향한 보호와 자비의 정신입니다. 그의 이름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 는 모든 교만과 불의에 맞서는 겸손하고도 강력한 외침입니다. 오늘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미카엘 대천사의 수호가 함께하기를 기도합시다. 가톨릭 교회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온 성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의 한 구절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유와 간계에 대한 저희의 보호자가 되소서. 오, 천상 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에 떨어뜨리소서. 아멘. 성 미카엘 대천사의 보호가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지식의 서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군대를 이끄는 위대한 전사이자 수많은 이들의 신앙 속에서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한 존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미카엘, 히브리어로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 라는 장엄한 질문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시간을 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믿음과 용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거룩한 이야기들을 세상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그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는 횟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사군단의 지도자 미카엘 대천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는 대천사일 것입니다. 유다교, 가톨릭, 그리고 이슬람교에 이르기까지 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일에 쌓여있던 미카엘 대천사의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 미카엘 대천사는 아주 특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요한 묵시록에 따르면 그는 하늘에서 벌어진 거대한 전쟁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전쟁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반역한 천사 루치펠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느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됩니다. 성대 바실리오나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위대한 성인들은 미카엘을 천사들 가운데 으뜸가는 왕자라 칭하며 그의 높은 지위를 증언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으로 명시된 대천사는 단 3명뿐입니다. 미카엘, 그리고 토비끼에 등장하는 라파엘, 루카복음에서 성모 마리아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가브리엘이 바로 그들입니다. 가톨릭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은 외경, 에녹서에서는 우리엘, 사라카엘, 라구엘, 레미엘이라는 4명의 대천사가 더 언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카엘은 이 모든 천사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7 대천사 중 가장 위대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미카엘만이 유일한 대천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유다서가는 그에게 대천사라는 칭호를 부여하는데 성경의 이름이 언급된 다른 어떤 천사도 이러한 영예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그를 으뜸가는 제후 천사들 가운데 하나라고 칭한 구절 때문에 다른 대천사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이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와 같은 계급의 다른 천사들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의 명성은 드높지만 미카엘 대천사의 배경 이야기는 대부분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것은 성경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순간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그의 이름은 단 4번 등장합니다. 다니엘서에서 2번, 유다 서간에서 1번, 그리고 요한 묵시록에서 1번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미카엘 대천사가 처음 언급될 때 예언자 다니엘은 환시를 통해 그를 으뜸가는 제후 천사들 가운데 하나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세상 종말의 때에 하느님의 백성 곁에 서서 그들을 지켜줄 대제후로 다시 등장합니다. 한편 유다 서간 9절은 모세 예언자의 시신을 두고 미카엘이 악마와 다투었던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 언급은 2가지 이유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첫째, 이곳은 미카엘이 대천사라고 불리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둘째, 이 구절에는 미카엘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직접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사탄을 향해 직접 꾸짖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의 힘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깊은 신앙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묵시록 12장 7절에서 미카엘은 하늘의 천사들을 이끌고 거대한 용, 즉 사탄의 현신과 맞서 싸우는 용맹한 지휘관으로 묘사됩니다. 이 전투는 미카엘과 그의 군대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며 그들은 악마와 그를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내던집니다. 성경 속 이러한 기록들은 미카엘을 천사들의 최고 지도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했으며 이는 그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 암시합니다. 흥미롭게도 가톨릭 신자들은 역사적으로 그를 지상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수많은 기도와 종교의식에서 그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초기 교부들은 가톨릭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미카엘 대천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을 들고 입구를 지키던 천사가 바로 미카엘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모세에게 십계명을 전한 메신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격파한 천사, 그리고 하느님의 진노를 산 발라암 예언자의 길을 막아선 천사 역시 미카엘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집트의 콥트 그리스도인들은 미카엘 대천사를 위한 축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의 안전과 생명을 주는 풍요로움을 이 천상의 전사에게 맡겼습니다. 오늘날 미카엘 대천사의 이름은 주로 악령을 쫓아내는 구마 예식, 특히 특정 장소에서 악마를 몰아낼 때나 다양한 기도문에서 불립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인 전통 트리덴티노 미사의 고백 기도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미카엘 대천사의 모습을 통해 그가 4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습니다. 첫째, 교회의 수호자로서 미카엘 대천사는 신자들의 영혼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집니다. 특히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둘째, 하늘에서의 전쟁 이야기와 관련하여 미카엘은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 군단의 영원한 숙적입니다. 그는 종말의 날까지 지옥의 군단과 싸우는 천사 군대를 이끄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셋째, 그는 죽음의 천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역할은 공포가 아닌 자비입니다. 그는 세상을 떠난 신실한 이들의 영혼이 지상의 영역에서 주님의 현존으로 안전하게 옮겨가도록 인도합니다. 한 저술가에 따르면 미카엘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줌으로써 사탄을 크게 낙담시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느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유다인들을, 그리고 오늘날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미카엘 대천사는 아마도 사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존재로 가장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천사 군대의 사령관으로서 그는 악마의 직접적인 적이며 예술 작품 속에서 항상 그의 숙적을 받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성경에는 한때 하늘에 빛을 가져오는 자였던 루치펠의 타락을 묘사하는 두 개의 장이 있습니다. 에제키엘서 28장은 하느님께서 수호 케루빔으로 기름 부어 세운 한 장엄한 존재가 교만으로 인해 불의가 드러나 창조주의 옥좌를 찬탈하려다 몰락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14장은 아침의 아들, 샛별이 어찌나 낮게 떨어졌는지 하늘에서 쫓겨나 저승으로 구렁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담긴 미카엘과 루치펠에 대한 이 몇 안 되는 기록들은 그들의 영원한 싸움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천사 군대의 지휘관이 치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미카엘 대천사는 수세기 동안 신자들에게 치유의 천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서기 950년 로마의 무서운 역병이 덮쳤을 때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은 속죄와 참회의 행렬을 이끌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오늘날 산탄젤로 성이라고 불리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영묘 꼭대기에 미카엘 대천사가 나타나 칼을 칼집에 꽂는 모습이 보였고 그 즉시 역병이 멈췄다고 전해집니다. 이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 그 자리에는 대리석 천사상이 세워졌고 훗날 청동상으로 교체되어 지금까지도 로마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환시 중에 미카엘 대천사를 만난 후 지었다는 미카엘리온이라는 성소도 있었습니다. 병든 신자들은 이곳에서 밤을 보내며 미카엘 대천사가 꿈에 나타나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희망했다고 합니다. 유다인들 역시 군사적 승리뿐만 아니라 병든 이들의 치유를 이 대천사에게 맡겼습니다. 프리기아의 고대 도시 콜로세 근처에 갑자기 약효가 있는 샘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성삼위일체와 미카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샘에서 목욕하면 많은 신자들이 병을 고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천사 군대를 이끄는 전사로서 미카엘 대천사는 종종 갑옷을 입고 강력한 무기를 든 기사전사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의 사파를 보면 투구를 쓰고 한 손에는 검을, 다른 한 손에는 라틴어로 키즈유티 데이우스라고 쓰인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최후의 심판에서 그의 역할을 강조하여 생명의 책이나 영혼의 무게를 다는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림들 대부분에서 그의 숙적인 사탄은 보통 용의 모습으로 대천사의 발밑에서 패배한 채 누워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환시는 미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예언은 미카엘이 유다인들의 변호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슬람에서도 미카엘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카엘로 알려진 이 천사는 비를 내리는 자로서 신의 섭리와 식량 안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호자로서의 역할과 유사하게 미카엘은 자비의 천사로도 인식됩니다. 그는 인류를 위해 중재하며 알라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도록 간청합니다.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에서 이름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대천사는 미카엘과 가브리엘 단 둘뿐입니다.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는 미카엘과 지브릴을 모두 만났는데 미카엘은 그의 왼쪽에, 지브릴은 그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지브릴은 미카엘에 대해 지옥이 창조된 이래로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다고 말하며 그가 매우 진지하고 엄격한 천사임을 묘사했습니다. 미카엘 대천사에 대한 신심은
다른 모든 천사 신신보다 앞서 서기 300년에서 400년경 동방교회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세기 후 서방교회는 미카엘과 다른 천사들을 기리는 연례축일인 미카엘마스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미카엘마스는 기독교 버전의 추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과 가족의 정을 나누는 추석이 있듯이 서양에서 미카엘마스는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사회의 여러 중요한 부문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었습니다. 영국인들에게 미카엘마스는 새로운 관리를 선출하고 학년과 회계연도를 시작하며 새로운 하인을 고용하는 시기를 의미했습니다. 한편 기독교 내에서도 미카엘의 정체성에 대한 다른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에서 미카엘이 유일한 대천사로 묘사된 점 등을 근거로 미카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즉, 예수께서 인간이 되기 전의 이름이 미카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미카엘 대천사가 필멸의 존재가 되기 전의 첫 번째 인간, 즉 아담이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가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대다수의 주류 기독교에서는 미카엘 대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구별합니다. 미카엘은 하느님의 천사 군대를 이끄는 강력하고 충실한 피조물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느님의 아들, 즉 성자 하느님이십니다. 미카엘 대천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 그리고 가장 약한 이들을 향한 보호와 자비의 정신입니다. 그의 이름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 는 모든 교만과 불의에 맞서는 겸손하고도 강력한 외침입니다. 오늘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미카엘 대천사의 수호가 함께하기를 기도합시다. 가톨릭 교회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온 성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의 한 구절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의와 관계에 대한 저희의 보호자가 되소서. 오, 천상 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에 떨어뜨리소서. 아멘. 성미카엘 대천사의 보호가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지식의 서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군대를 이끄는 위대한 전사이자 수많은 이들의 신앙 속에서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한 존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미카엘, 히브리어로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 라는 장엄한 질문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시간을 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믿음과 용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거룩한 이야기들을 세상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그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는 횟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사군단의 지도자 미카엘 대천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는 대천사일 것입니다. 유다교, 가톨릭, 그리고 이슬람교에 이르기까지 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일에 쌓여있던 미카엘 대천사의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 미카엘 대천사는 아주 특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요한 묵시록에 따르면 그는 하늘에서 벌어진 거대한 전쟁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전쟁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반역한 천사 루치펠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느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됩니다. 성대 바실리오나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위대한 성인들은 미카엘을 천사들 가운데 으뜸가는 왕자라 칭하며 그의 높은 지위를 증언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으로 명시된 대천사는 단 3명뿐입니다. 미카엘, 그리고 토빗기에 등장하는 라파엘, 루카복음에서 성모 마리아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가브리엘이 바로 그들입니다. 가톨릭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은 외경, 에녹서에서는 우리엘, 사라카엘, 라구엘, 레미엘이라는 4명의 대천사가 더 언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카엘은 이 모든 천사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7 대천사 중 가장 위대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미카엘만이 유일한 대천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유다서가는 그에게 대천사라는 칭호를 부여하는데 성경의 이름이 언급된 다른 어떤 천사도 이러한 영예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그를 으뜸가는 제후 천사들 가운데 하나라고 칭한 구절 때문에 다른 대천사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이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와 같은 계급의 다른 천사들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의 명성은 드높지만 미카엘 대천사의 배경 이야기는 대부분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것은 성경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순간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그의 이름은 단 4번 등장합니다. 다니엘서에서 2번, 유다서간에서 1번, 그리고 요한묵시록에서 1번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미카엘 대천사가 처음 언급될 때 예언자 다니엘은 환시를 통해 그를 으뜸가는 제후 천사들 가운데 하나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세상 종말의 때에 하느님의 백성 곁에 서서 그들을 지켜줄 대제후로 다시 등장합니다. 한편 유다서간 구절은 모세 예언자의 시신을 두고 미카엘이 악마와 다투었던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 언급은 2가지 이유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첫째, 이곳은 미카엘이 대천사라고 불리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둘째, 이 구절에는 미카엘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직접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사탄을 향해 직접 꾸짖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의 힘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깊은 신앙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묵시록 12장 7절에서 미카엘은 하늘의 천사들을 이끌고 거대한 용, 즉 사탄의 현신과 맞서 싸우는 용맹한 지휘관으로 묘사됩니다. 이 전투는 미카엘과 그의 군대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며 그들은 악마와 그를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내던집니다. 성경 속 이러한 기록들은 미카엘을 천사들의 최고 지도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했으며 이는 그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 암시합니다. 흥미롭게도 가톨릭 신자들은 역사적으로 그를 지상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수많은 기도와 종교의식에서 그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초기 교부들은 가톨릭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미카엘 대천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을 들고 입구를 지키던 천사가 바로 미카엘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모세에게 십계명을 전한 메신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격파한 천사, 그리고 하느님의 진노를 산 발라암 예언자의 길을 막아선 천사 역시 미카엘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집트의 콥트 그리스도인들은 미카엘 대천사를 위한 추기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의 안전과 생명을 주는 풍요로움을 이 천상의 전사에게 맡겼습니다. 오늘날 미카엘 대천사의 이름은
주로 악령을 쫓아내는 구마 예식, 특히 특정 장소에서 악마를 몰아낼 때나 다양한 기도문에서 불립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인 전통 트리덴티노 미사의 고백 기도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미카엘 대천사의 모습을 통해 그가 4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습니다. 첫째, 교회의 수호자로서 미카엘 대천사는 신자들의 영혼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집니다. 특히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둘째, 하늘에서의 전쟁 이야기와 관련하여 미카엘은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 군단의 영원한 숙적입니다. 그는 종말의 날까지 지옥의 군단과 싸우는 천사 군대를 이끄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셋째, 그는 죽음의 천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역할은 공포가 아닌 자비입니다. 그는 세상을 떠난 신실한 이들의 영혼이 지상의 영역에서 주님의 현존으로 안전하게 옮겨가도록 인도합니다. 한 저술가에 따르면 미카엘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줌으로써 사탄을 크게 낙담시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느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유다인들을 그리고 오늘날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미카엘 대천사는 아마도 사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존재로 가장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천사 군대의 사령관으로서 그는 악마의 직접적인 적이며 예술 작품 속에서 항상 그의 숙적을 밟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성경에는 한때 하늘에 빛을 가져오는 자였던 루치펠의 타락을 묘사하는 2개의 장이 있습니다. 에제키엘서 28장은 하느님께서 수호 케루빔으로 기름 부어 세운 한 장엄한 존재가 교만으로 인해 불의가 드러나 창조주의 옥좌를 찬탈하려다 몰락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14장은 아침의 아들, 샛별이 어찌나 낮게 떨어졌는지 하늘에서 쫓겨나 저승으로 구렁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담긴 미카엘과 루치펠에 대한 이 몇 안 되는 기록들은 그들의 영원한 싸움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천사 군대의 지휘관이 치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미카엘 대천사는 수세기 동안 신자들에게 치유의 천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서기 950년 로마의 무서운 역병이 덮쳤을 때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은 속죄와 참회의 행렬을 이끌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오늘날 산탄젤로 성이라고 불리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영묘 꼭대기에 미카엘 대천사가 나타나 칼을 칼집에 꽂는 모습이 보였고 그 즉시 역병이 멈췄다고 전해집니다. 이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 그 자리에는 대리석 천사상이 세워졌고 훗날 청동상으로 교체되어 지금까지도 로마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환시 중에 미카엘 대천사를 만난 후 지었다는 미카엘리온이라는 성소도 있었습니다. 병든 신자들은 이곳에서 밤을 보내며 미카엘 대천사가 꿈에 나타나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희망했다고 합니다. 유다인들 역시 군사적 승리뿐만 아니라 병든 이들의 치유를 이 대천사에게 맡겼습니다. 프리기아의 고대 도시 콜로세 근처에 갑자기 약효가 있는 샘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성삼위일체와 미카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샘에서 목욕하면 많은 신자들이 병을 고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천사 군대를 이끄는 전사로서 미카엘 대천사는 종종 갑옷을 입고 강력한 무기를 든 기사전사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의 사파를 보면 투구를 쓰고 한 손에는 검을, 다른 한 손에는 라틴어로 키즈유티 데이우스라고 쓰인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최후의 심판에서 그의 역할을 강조하여 생명의 책이나 영혼의 무게를 다는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림들 대부분에서 그의 숙적인 사탄은 보통 용의 모습으로 대천사의 발밑에서 패배한 채 누워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환신은 미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예언은 미카엘이 유다인들의 변호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슬람에서도 미카엘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카엘로 알려진 이 천사는 비를 내리는 자로서 신의 섭리와 식량 안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호자로서의 역할과 유사하게 미카엘은 자비의 천사로도 인식됩니다. 그는 인류를 위해 중재하며 알라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도록 간청합니다.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에서 이름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대천사는 미카엘과 가브리엘 단 둘뿐입니다.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는 미카일과 지브릴을 모두 만났는데 미카일은 그의 왼쪽에, 지브릴은 그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지브릴은 미카일에 대해 지옥이 창조된 이래로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다고 말하며 그가 매우 진지하고 엄격한 천사임을 묘사했습니다. 미카엘 대천사에 대한 신심은 다른 모든 천사 신심보다 앞서 서기 300년에서 400년경 동방교회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세기 후 서방교회는 미카엘과 다른 천사들을 기리는 연례축일인 미카엘마스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미카엘마스는 기독교 버전의 추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과 가족의 정을 나누는 추석이 있듯이 서양에서 미카엘마스는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사회의 여러 중요한 부문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었습니다. 영국인들에게 미카엘마스는 새로운 관리를 선출하고 학년과 회계 연도를 시작하며 새로운 하인을 고용하는 시기를 의미했습니다. 한편 기독교 내에서도 미카엘의 정체성에 대한 다른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에서 미카엘이 유일한 대천사로 묘사된 점 등을 근거로 미카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즉, 예수께서 인간이 되기 전의 이름이 미카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미카엘 대천사가 필멸의 존재가 되기 전의 첫 번째 인간, 즉 아담이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가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대다수의 주류 기독교에서는 미카엘 대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구별합니다. 미카엘은 하느님의 천사 군대를 이끄는 강력하고 충실한 피조물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느님의 아들, 즉 성자 하느님이십니다. 미카엘 대천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 그리고 가장 약한 이들을 향한 보호와 자비의 정신입니다. 그의 이름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 는 모든 교만과 불의에 맞서는 겸손하고도 강력한 외침입니다. 오늘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미카엘 대천사의 수호가 함께하기를 기도합시다. 가톨릭 교회에서 오랫동안 전해져온 성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의 한 구절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유와 간계에 대한 저희의 보호자가 되소서. 오, 천상 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에 떨어뜨리소서. 아멘. 성 미카엘 대천사의 보호가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지식의 서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군대를 이끄는 위대한 전사이자 수많은 이들의 신앙 속에서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한 존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미카엘, 히브리어로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
라는 장엄한 질문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시간을 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믿음과 용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거룩한 이야기들을 세상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그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는 횟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사군단의 지도자 미카엘 대천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는 대천사일 것입니다. 유다교, 가톨릭, 그리고 이슬람교에 이르기까지 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일에 쌓여있던 미카엘 대천사의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 미카엘 대천사는 아주 특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요한 묵시록에 따르면 그는 하늘에서 벌어진 거대한 전쟁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전쟁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반역한 천사 루치펠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느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됩니다. 성대 바실리오나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위대한 성인들은 미카엘을 천사들 가운데 으뜸가는 왕자라 칭하며 그의 높은 지위를 증언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으로 명시된 대천사는 단 3명뿐입니다. 미카엘, 그리고 토비끼에 등장하는 라파엘, 루카복음에서 성모 마리아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가브리엘이 바로 그들입니다. 가톨릭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은 외경, 에녹서에서는 우리엘, 사라카엘, 라구엘, 레미엘이라는 4명의 대천사가 더 언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카엘은 이 모든 천사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7 대천사 중 가장 위대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미카엘만이 유일한 대천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유다서가는 그에게 대천사라는 칭호를 부여하는데 성경의 이름이 언급된 다른 어떤 천사도 이러한 영예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그를 으뜸가는 제후 천사들 가운데 하나라고 칭한 구절 때문에 다른 대천사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이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와 같은 계급의 다른 천사들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의 명성은 드높지만 미카엘 대천사의 배경 이야기는 대부분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것은 성경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순간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그의 이름은 단 4번 등장합니다. 다니엘서에서 2번, 유다서간에서 1번, 그리고 요한 묵시록에서 1번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미카엘 대천사가 처음 언급될 때 예언자 다니엘은 환시를 통해 그를 으뜸가는 제후 천사들 가운데 하나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세상 종말의 때에 하느님의 백성 곁에 서서 그들을 지켜줄 대제후로 다시 등장합니다. 한편 유다서간 구절은 모세 예언자의 시신을 두고 미카엘이 악마와 다투었던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 언급은 2가지 이유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첫째, 이곳은 미카엘이 대천사라고 불리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둘째, 이 구절에는 미카엘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직접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사탄을 향해 직접 꾸짖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의 힘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깊은 신앙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묵시록 12장 7절에서 미카엘은 하늘의 천사들을 이끌고 거대한 용, 즉 사탄의 현신과 맞서 싸우는 용맹한 지휘관으로 묘사됩니다. 이 전투는 미카엘과 그의 군대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며
그들은 악마와 그를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내던집니다. 성경 속 이러한 기록들은 미카엘을 천사들의 최고 지도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했으며, 이는 그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 암시합니다. 흥미롭게도 가톨릭 신자들은 역사적으로 그를 지상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수많은 기도와 종교의식에서 그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초기 교부들은 가톨릭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미카엘 대천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을 들고 입구를 지키던 천사가 바로 미카엘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모세에게 십계명을 전한 메신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격파한 천사, 그리고 하느님의 진노를 산 발라암 예언자의 길을 막아선 천사 역시 미카엘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집트의 콥트 그리스도인들은 미카엘 대천사를 위한 축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의 안전과 생명을 주는 풍요로움을 이 천상의 전사에게 맡겼습니다. 오늘날 미카엘 대천사의 이름은 주로 악령을 쫓아내는 구마 예식, 특히 특정 장소에서 악마를 몰아낼 때나 다양한 기도문에서 불립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인 전통 트리덴티노 미사의 고백 기도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미카엘 대천사의 모습을 통해 그가 4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습니다. 첫째, 교회의 수호자로서 미카엘 대천사는 신자들의 영혼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집니다. 특히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둘째, 하늘에서의 전쟁 이야기와 관련하여 미카엘은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군단의 영원한 숙적입니다. 그는 종말의 날까지 지옥의 군단과 싸우는 천사군대를 이끄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셋째, 그는 죽음의 천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역할은 공포가 아닌 자비입니다. 그는 세상을 떠난 신실한 이들의 영혼이 지상의 영역에서 주님의 현존으로 안전하게 옮겨가도록 인도합니다. 한 저술가에 따르면 미카엘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줌으로써 사탄을 크게 낙담시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느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유다인들을, 그리고 오늘날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미카엘 대천사는 아마도 사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존재로 가장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천사 군대의 사령관으로서 그는 악마의 직접적인 적이며 예술 작품 속에서 항상 그의 숙적을 밟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성경에는 한때 하늘에 빛을 가져오는 자였던 루치펠의 타락을 묘사하는 2개의 장이 있습니다. 에제키엘서 28장은 하느님께서 수호 케루빔으로 기름 부어 세운 한 장엄한 존재가 교만으로 인해 불의가 드러나 창조주의 옥좌를 찬탈하려다 몰락가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14장은 아침의 아들, 샛별이 어찌나 낮게 떨어졌는지 하늘에서 쫓겨나 저승으로 구렁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담긴 미카엘과 루치펠에 대한 이 몇 안 되는 기록들은 그들의 영원한 싸움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천사 군대의 지휘관이 치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미카엘 대천사는 수세기 동안 신자들에게 치유의 천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서기 950년 로마의 무서운 역병이 덮쳤을 때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은 속죄와 참회의 행렬을 이끌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오늘날 산탄젤로 성이라고 불리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영묘 꼭대기에 미카엘 대천사가 나타나 칼을 칼집에 꽂는 모습이 보였고 그 즉시 역병이 멈췄다고 전해집니다.
이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 그 자리에는 대리석 천사상이 세워졌고 훗날 청동상으로 교체되어 지금까지도 로마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환시 중에 미카엘 대천사를 만난 후